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7절.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7절.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7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22절 말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양심의 악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 마음의 뿌림을 받는다는 것은 빛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우리 마음에 받는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빛이 내 마음에 뿌려지는 거예요. 그 빛을 가지고 우리가 내 마음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우리가 양심은 선한 양심도 있고 악한 양심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양심은 영으로부터 나오고 악한 양심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문화와 그 생활 습관과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그런 것이 양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너는 양심도 없느냐 그러잖아요. 근데 그 양심도 때에 따라 달라지고 사람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악한 양심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마다 양심이 이제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시대마다 다르고 우리가 사람마다 다른 거는 그거는 하나님의 양심이 아니라, 영에서 나오는 양심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문화 속에서, 그 생활 속에서 형성된 사람들의 선악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로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고 선악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다시 생명나무에 손을 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칼로 막아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 자기의 의로, 자기의 선악과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내 중심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하려고 애쓰고 애쓸 때 그 사랑이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이 내 마음에 뿌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받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받는 거지 다른 어떤 것도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계명으로 우리가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하면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받은 거 가지고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빛을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이 뭐고 선한 양심이 뭔지 알고서 우리가 악한 양심으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그 양심이라고 생각한 그것이 바로 선악과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빛을 많이 받으면 우리가 몸에 그 더러운 습관들이 깨끗이 씻음을 받을 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 습관이나 이렇게 몸으로 우리가 많은 어떤 고쳐지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각자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씻음을 받아야 되는데 그 길은 오직 빛을 받아야지만 빛으로 자기의 악한 양심을 깨닫고 그 빛으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우리가 빛을 더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이 씻음을 받을 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지 않는 자는 우리가 항상 악한 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양심이라는 것은 선악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야 된다. 선악과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것은 우리가 빛을 받아서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마음에서 나오는 그 악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육신으로 남하고 싸웠으면은 교회 가서 그러잖아요. 주님, 내가 저 사람하고 싸웠습니다. 라고 하면서 회개하는 것은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선악과의 기도인 거예요. 육체적인 기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랑 싸웠더라도 내 마음의 의도가 저 사람을 미워함으로 인해서 내가 싸웠구나. 이것을 마음의 미움을 깨닫는 것. 그게 바로 빛으로 악한 그 양심을 밝히고 그 빛으로 그것을 이제는 회개를 할 때 통해 자복을 할 수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한테 우쭐대고 사람들 앞에서 우두머리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도 자기가 이렇게 빛을 받으면 자기가 잘난 척하는 게 보여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조금 주고서 잘난 척 하는구나. 그것을 내가 알게 될 때 내가 너무 부끄러움을 깨닫고 또 내가 이렇게 악한 자이구나 이런 것을 깨달을 때 그렇게 회개하는데 통해 자복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게 그게 바로 영에서 나온 양심의 빛을 통해서 악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집에서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화를 냈다 그러면 화를 낸 것만 가지고 회개하잖아요. 그것은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잖아요. 그것은 개가 토한 것을 이렇게 토한 것을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그런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인 회개를 하지 말고 내 마음에 빛을 받아서 내 마음에서 내가 교만한 것, 내 마음에서 미워한 것, 내 마음에서 정죄한 것 이런 것을 보면 볼수록 내가 회개가 통해 자복이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양심은 선악과를 말하지만 우리가 선한 양심은 내 영에서 나오는 빛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무슨 행동이나 무슨 나쁜 마음을 품었다면은 그것은 영에서 나오는 양심의 빛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빛을 받고도 자기를 보지 않으면 늘 내가 정과 욕심으로 악을 행하는 것을 볼 때 내가 안 돼서 내가 빛이 부족해서 내가 이렇게 계속 죄를 짓는데 고쳐지지 않는구나 이런 것을 내가 알게 될 때 내가 십자가에서 이제는 죽으면 끝나겠구나 하면서 주님 저에게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징계가 오면 무슨 열악한 상황이 되면은 그때 내 안에서 막 올라올 때 그것을 가만히 보면은 내가 교만해서 내가 자존심이 세서 내가 저 사람을 무시를 했구나 이런 것을 악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3일의 흑암 속에서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무덤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3일의 그 절제된 삶 속에서 자기 가정 속에서 내가 저 사람을 무시해서 이렇게 행동을 했구나 무시하는 교만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악을 깨닫게 될 때 주님 내가 죄인이니까 주님 나에게 오셔서 저랑 함께 해주세요 이런 것을 할 때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내 악을
처절하게 깨달을 때 내가 죄인 중에 계수고 내가 정말로 내 마음에 이렇게 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한테 들어와 주세요. 제가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릴 테니까 주님 나에게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빛으로 정과 욕심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삶을 통해서 기독교인이든 일반 사람이든 다 감정과 감각을 통해서 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감정이 나빠서 저 사람을 미워했다. 아니면은 내가 이제 뭐 이렇게 감각적으로 째려봤다.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막 회개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이렇게 죄를 지니까 금식도 하잖아요. 그런 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죄를 지니까 어떤 사람은 15일 금식하면서 기운이 빠져서 미워하는 것이 중지됐더라.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그냥 자기가 너무 죄를 컨트롤 못하니까 그냥 굶어서 해결한 거잖아요. 누구든지 굶으면 힘이 없어서 죄를 못 져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말하는 영에서 나오는 빛이 양심이 깨닫게 해주는 게 아니라 굶었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죄를 못 짓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는 밥을 먹으면 또 죄를 짓게 된다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해서 죄를 뭐 깨닫는다기보다는 우리가 빛을 받아서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해서 우리가 사랑의 빛을 받아서 내 마음속 깊은 그곳에서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미워한다는 그것을 진짜로 빛으로 깨달을 때 그 악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주님께 더 간절하게 매달리게 되기 때문에 회개가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독교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감정과 감각을 통해서 육신으로 잘못한 것만 기도를 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를 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만나봤지만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떤 목사님은 죄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랬더니 우리가 죄인인 것은 뼛속까지 알고 있다 얘기를 해요. 근데 알고 있는데 못 고치잖아요. 그것은 아는 게 아니죠. 그냥 머리로 아는 거잖아요. 자기가 부인한테 이제는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자식한테 이제는 이렇게 막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혼내고 이럴 때 막 감정을 실어서 하잖아요. 그럴 때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는 이제 밤에 막 통성기도 하고 죄를 막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자식한테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인한테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고쳐지질 않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그냥 감정과 감각을 통해서 선악과에 여기서 말하는 악한 양심으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한테 회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 부부끼리 싸우면은 교회 가서 기도하잖아요. 특히 목사님들 기도하잖아요. 내가 부인하고 싸웠습니다 하고서 회개를 하지만 또 싸우잖아요. 그것은 그 여기서 말하는 악한 양심에 지 스스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선악과적인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고쳐지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아요. 내가 싸웠다고 이렇게 주님한테 회개하지 말고 싸울 때 내 마음의 분노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봐야지만 내가 살인자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지. 내가 싸운 것만 가지고 다음부터 안 싸우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다 하는 것은 그거는 선악과적인 육체적인 회개인데 그런 것들은 개가 토한 것을 또 먹고 계속 먹는 그 중언부언의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예수님의 힘을 입을 수가 없는 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아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구약 사람들은 오직 제사장만 대제사장만 바라보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 사람들은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고 3000년이 지나고 4000년이 지나도 똑같이 그 사람들은 마음의 죄를 회개할 수가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육신적으로 십계명을 지켜도 그 사람들은 이 나라 저 나라에 끌려다니면서 포로 생활하고 계속 이제 너무 유리방황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이후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걸 믿을 때 그 피를 힘입고 우리가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우리가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 우리한테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심으로 인해서 그 휘장을 찢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힘이 생겼다, 담력이 생겼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어져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만 부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성소 앞에, 지성소 앞에 나갈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육은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늘 실수할 수도 있고 죄를 질 수도 있어요. 그랬다고 해서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구약 사람처럼 늘 고난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마음의 고난, 늘 죄책감에 시달리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은 첫째 계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 길이 새로운 길이다. 구약 사람들은 그 길을 가려고 해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구약 사람들은 아무리 말씀을 많이 해놔도 늘 죄책감에 시달리고 악의 길을 가면서도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자기 몸을 찢어서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분의 그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길을 가면 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해라.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면은 그게 바로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찢어 놓으신 그 길을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 빛을 받아서 양심의 악을 깨달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양심의 악은 선악과적인 그 양심이 아니라 오직 영에서 빛을 통해서 나오는 양심이지, 그냥 지금 사람들이, 그냥 기독교인들이 주님도 사랑하지 않고 맨날 내가 싸웠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 기도는, 그 회개는 악한 그 선악과에서 나온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시작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자.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해서 그 빛을 받아서 나오는 직관에서 그 영에서 나오는 그 양심으로부터 우리는 깨달음을 받고 악이 뭔지 알아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습관적으로 싸웠다고 회개하고 욕심 부렸다고 회개하고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인 중언부언의 기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자기가 육체적인 잘못한 것만 자꾸 회개를 하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인간들은 누구나 다 자기가 이렇게 화를 내면 잘못된 거 알잖아요. 죄라고 알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선악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적인 회개를 하지 말고 빛을 받아서 빛의 이렇게 비침을 통해서 내가 내 마음에 어떤 더러운 것이 있는가, 어떤 악한 것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보고 그것을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빛을 받고 마음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죄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선악과적인 그거 양심인데, 그것으로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도 될 수 없고 참 마음도 될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육체적으로 실수를 하고 죄를 짓는다고 해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힘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고, 우리가 그 피를 의지해서 늘 죄를 우리가 마음에서 깨달을 때도 늘 예수님만 찾고 나가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서 찢으셔서
우리가 이제 주님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주님을 부름으로 인해서 성소에 들어갈 길을 이미 2000년 전에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말하는데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다 찢어졌잖아요. 물과 피를 흘리시고 얼마나 그 고통을 당했어요. 그 못에 이렇게 손과 발이 못 박히면서 몸이 다 찢어졌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휘장이 쳐져 있었는데,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냥 머리로만 부르고 육체로만 불렀지만 우리는 빛으로 우리가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은 영에도 들어오시고 본마음에도 들어오시고 우리가 정과 욕심에도 들어오셔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길을 열어놓으시고 지성소에 들어갈 길도 열어놓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본적인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우리가 마음으로 사랑하면 대부분 우리가 이제 마음의 빛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본마음의 빛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도 육신대로 살고 있고 내가 아직도 이제 고쳐지지 않는 습관 속에서 살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 계신 지성소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그때는 우리는 지성소까지 들어갔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소에만 들어갔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성소에도 들어가야 된다, 깊은 곳까지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말을 반대로 하면 주님이 내 영에도 오시고 내 본마음에도 오시고 내 정과 욕심에도 오셔야지만,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그래서 우리의 몸까지도 빛으로 다 고침을 받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주님을 정과 욕심에 모시면은 더 이상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돼서 하나님께 날마다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자꾸 나아가는 그런 것이 이제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빛을 받아서 죄를 깨달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성소에도 들어가고 지성소에도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우리가 대제사장을 하나 세워놓고 그 사람만 바라보고서 그 사람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잘 마무리하고 나올 때 제사함을 받았구나 하면서 1년에 한 번씩 기뻐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분초마다 마음의 빛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첫째 계명을 주시면서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담력을 가지고 우리가 늘 주님께 분초마다 들어가고 날마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가 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깨달아야지만 늘 주님께 나가는 그런 습관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을 잘한다 못한다, 이거는 보면은 죄를 잘 보느냐 못 보느냐 이거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 많으면 죄를 많이 봐요, 자기 죄를. 그리고 빛이 적으면 조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많이 받아서 자기 죄를 많이 보면은 지성소에 날마다 분초마다 더 열심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담력이 생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는, 모든 사람들은 믿든지 안 믿든지 다 자기의 감정과 감각적인 것을 통해서 죄를 깨달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선악과적인 그런 사고방식에서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항상 내가 누구하고 싸웠다 그러면 성전에 가서 교회 가서 막 기도하고 회개하잖아요. 그런 거 아무리 해도 그거 고쳐지지 않잖아요. 그게 바로 자기들은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바로 선악과적인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을 받아야 된다.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제일 먼저지. 그냥 맨날 내가 잘못한 거 교회 가서 회개하는 것은 그거는 진짜로 이렇게 중언부언하는 회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그게 실수인 거예요. 죄 지을 때마다 선악과 중심으로 죄를 해결하려고 자기가 교회 가서 막 부르짖잖아요. 그렇게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마음의 빛을 받아서 마음에서 죄를 깨달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죄를 깨닫는 것은 영에서 나오는 양심에 의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는 거지,
그렇게 해야지만 진짜로 통해자복을 하게 되고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거지. 그냥 오늘 죄졌다고 또 쫓아가서 기도하고 오늘 죄졌다고 금식하고 이런 것들은 해결 방법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해결책은 첫째 계명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셨기 때문에 첫째 계명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래서 그렇게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할 때 내 마음에 빛을 주시기 때문에 그 빛을 통해서 영의 기능은 직관, 영교,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세계 안에서 양심의 빛을 통해서 내가 죄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하면은 우리는 죄를 볼 수가 있다. 평안도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궁극적인 가장 중요한 그 기능은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이나 일반인들이나 다 선악과 중심으로 죄를 깨달으려고 했기 때문에 다 똑같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알고서 자꾸 죄를 지면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이제 받으라고 그러니까 마음으로 첫째 계명에서 빛을 조금씩 받기는 하는데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알고 또 죄가 뭔지를 조금 아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경홀히 여기면 정말로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이런 말이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냐면 우리가 자꾸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면은 자꾸 반복적으로 죄를 짓다 보면 몸이 이렇게 그 습관이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회개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이제는 이렇게 없어지게 되면 그게 바로 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회개하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제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도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근데 내가 회개를 하지 않고 살고 있다면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을 하지 않고 그냥 선악과적으로 그냥 자기가 필요할 때만 주님 찾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심판대에 서요. 그래서 그 심판이 나에게 진짜로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엄청난 불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법을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교통법규를 지키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사람들은 머리로 기억해요. 그것을 머리로 기억하고 있지만 우리가 진리는 천국과 지옥을 가는 길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변동사항이 없어요. 늘 처음이나 끝이나 천국과 지옥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고 그리고 지옥 가는 길도 알려주는데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 죽으심으로 휘장을 찢어서 우리에게 첫째 계명을 하면서 이제는 이렇게 살면은 천국을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자기 육을 찢으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성소에 들어가야 된다. 그 성소에 들어간다는 그 길은 오직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으로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 진실되게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계속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강한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은 그거는 정해진 길인 거예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신 거예요. 담력을 주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하면 마음에 빛을 주신다. 빛으로 우리는 자기 마음의 악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영에서 나오는 빛이고 그
그 영에서 나오는 양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자신을 보면서 우리가 자기 마음의 악을 깨달으면서 늘 내가 이렇게 남을 미워하거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교만이 있거나 이런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될 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다. 선악과에서 벗어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그게 양심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빛을 주셔서 깨닫게 하는 것이 그게 양심의 회개고 그게 선한 양심이고 그게 우리가 영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진짜 이렇게 회개하기 때문에 그 회개가 우리가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자기 죄를 보는 사람은 그 죄를 다시 짓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빛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생각으로 하고 이제 선악과적으로 하면은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빛이 가득 차면은 육체도 죄를 못 짓게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미워하고 싶어도 영의 양심을 통해서 빛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죄라고 깨닫게 하기 때문에 죄를 못 짓는 거예요. 죄인 것을 너무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 죄를 못 짓는 거예요. 남이 나를 막 욕을 해도 이제 나도 이제 습관대로 욕도 하고 싶은데 내가 그 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또 내 안에서 너는 욕하지 마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욕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너가 더럽혀지니까 너는 아무리 남들이 너를 욕을 해도 너는 욕하지 말아라 이렇게 직관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남이 나한테 쌍욕을 하고 막 짓밟아도 욕을 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이 나한테 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못 짓는다. 영의 양심에서 이렇게 죄를 보게 하는 그 삶을 살게 되면 죄를 못 짓는 거예요. 그게 죄인 거를 알기 때문에 남이 아무리 욕해도 나는 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밤을 치면은 왼밤도 돌려대고, 왜냐면 오른밤을 쳤는데 가만히 대항하고 있으면 또 더 세게 나오면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양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사탄이 붙어 있으면 더러운 마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이게 내 마음이 영적으로 양심의 이렇게 비침을 받아서 항상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런 마음이면 참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참 아들이고 참 자녀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빛이 들어오면 내 마음이 완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 있어야지만 늘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자꾸자꾸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가난해도 아무리 내가 고달퍼도 내 안에 빛이 있으면 늘 그 열악한 상황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가 됐다는 뜻이잖아요. 그것이 될 때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구나 본인 스스로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제 깨달아서 이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하면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렇게 보여주시고 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휘장을 찢어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첫째 계명을 하면서 그분이 강한 명령으로 첫째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로만 가면 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보여지면 그 죄를 회개할 때 우리가 그 회개하는 것이 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는 결과를 우리가 맛볼 때 우리가 마음의 회개가 이런 거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동안 잘 안 됐냐? 왜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면서 자꾸 죄를 짓느냐? 그것은 선악과 중심으로 자꾸 죄짓고 입으로 회개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체로 죄진 것을 회개하라는 것보다는 마음의 죄를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죄는 빛을 받아야 보이기 때문에 먼저 주님을 사랑하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많이 배운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도 고상한 척하지만 고상한 척하는 것은 다 위선이고 고차한 쪽으로 더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더 많은 죄를 짓는다. 그런 것을 우리가 주위에서도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해결책은
해결책은 딱 하나예요. 마음의 빛을 받아야 된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죄를 보게 되면 간절한 마음이 돼서 진짜로 오직 주님만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죄를 아는 자는 늘 주님만 붙잡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 나아갈 때 내 마음에 붙어있는 조그만 죄도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또 깨달을 때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주님 내가 죽겠사오니 징계 7배를 주셔서 내가 이제는 그 징계 7배 속에서 모든 그 작은 죄까지도 다 볼 줄 알 때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해 주시면 그때는 이제 죄를 질 수가 없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빛이 엄청 밝아졌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잘 보인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죄를 많이 보는 사람은 영성이 잘 된 거예요. 근데 죄를 안 보고 그냥 평안만 원한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또 실수하고 또 죄 속에서 뒹굴 수밖에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빛으로 우리가 이제 빛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한테 주님만 사랑하면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면 빛을 무조건 주시는 분인 거예요.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은 어둠의 땅, 내 육체도 사단의 집이잖아요. 그래서 이 영적인 어둠이 늘 우리를 도사리고 늘 죄를 짓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어둠은 영적인 빛을 받아서 그것을 통해서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죄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내 안에 빛을 받아서 죄를 보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기능에는 직관, 영교, 양심이 있는데 우리가 양심이 내 마음에 빛이 흘러 들어와야지만 마음의 죄를 깨달을 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까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으니까 십계명을 주셨으니까 그게 바로 새롭고 산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계명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할 수가 없잖아요. 각 개인에게. 그러니까 구약은 가려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2000년 전에 찢어놨으니까 이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그 성소에 들어가고 또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은 쉬운 길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첫째 계명을 하면 되니까. 그리고 했으면은 내 죄를 보면 되니까. 그렇게 믿고 움직이면은 그 빛이 내 양심을 통해서 자꾸 보면은 내가 내 마음에서 악이 자꾸 올라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을 적어라. 그것을 깨달아라. 그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받고 양심을 통해서 악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정말로 더 주님께 간절하게 날마다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전도하고 싶잖아요. 옆에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제대로 예수를 안 믿으면 전도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 전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둠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많은 시간 속에서 이제 섬기잖아요. 그래서 어둠을 가지고 나와도 나는 항상 빛을 통해서 그것을 들어주고 섬겨주고 그것을 감싸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인 거예요. 그렇게 전도를 하면 우리가 이제 빛을 통해서 그분들이 전도가 되는데 진짜로 내가 가족을 전도하고 싶으면 먼저 너 자신부터 빛을 받으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는 길은 주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라. 그러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했는데 아직도 강하게 내 자신의 죄를 막 이게 확실하게 완전하게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가 진짜 안 됐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때 십자가에 죽기로 결심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그 시간이 됐을 때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시는 거, 그게 바로 주님과 함께 지성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고 하나님의 참 자녀의 모습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양심을 통해서 마음의 악을 깨달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